우리가 지난주일 추수감사 주일 예배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본문은 신구약 성경 가운데에 추수감사 예배와 관련된 최초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 가인의 감사 제사를 안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가인이 누굽니까?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하였다? 그러니까는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등남하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관인이거든요. 거기에서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장명할 정도로 아주 은혜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선포하니, 우리 역시 교회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정말 받으셨을까? 나의 기도, 나의 감사, 나의 찬양, 나의 봉사를 받으셨을까? 이 궁금증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귀찮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던가 보지라고 말합니다만은, 여러분 신앙생활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기독교 진리는 아편 같고 진통제 같고 손가락질 받는 종교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역동적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삶으로 나타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이 스티브 잡스가 13살 때 교회 갔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이 설교 메시지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어린 스티브 잡스 손에는 그림으로 그려진 라이프지 들고 있었는데, 그 표지에 있는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 그 그림이었어요. 그것을 목사님,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저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주관하신다 그래갖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설교를 해서 그런지 그렇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어린 13살 먹은 꼬맹이가 나는 그렇게 잔인무도한 하나님은 안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떠났고 평생 예수 안 믿다가 죽어갔다고 전해졌지요. 만일 그때 그 목사님이 제대로 알고서 아유 우리 스티브 이 아이들이 굶어 죽는 사진 보니 고통스럽구나,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티브가 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 사진만 보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계시단다, 이 고통당하는 아이들이 더 이상 굶어 죽지 않도록 우리 스티브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아이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스티브가 뭔가 좀 깨닫고 그러길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는 네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섭리란다 라고 설명했더라면 스티브 잡스의 위대한 그 능력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많이 줄었을 것이고, 스티브 잡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내 힘든 현실과 관련해서 설명하기 귀찮으니까 무조건 섭리라고 속단하는, 그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 영원한 독생자 예수님 죽게 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 관점에서, 복음 관점에서 과거와 현재를 해석하고, 그리고 미래를 복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본문을 통해 가인의 감사가 연락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섭리인가 보지 속단하지 말고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걸 우리 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오늘의 설교 본문을 통해 예배 참석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감사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소시적에 교회 가서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셨냐?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에서 안 받으시고, 아벨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의 첫 새끼를 바쳐서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배웠어요. 성경에 이런 해석을 하도록 하는 장이 없는데, 실제적으로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들으신 분이 계신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성경적이라고 말하기 곤란합니다. 왠가 보세요. 아니, 만약에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열대기 힘든 것이라면 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많고 많은 말씀 가운데는 네가 농사를 짓고 거기에 수확을 한 곡식을 가지고 왜 감사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해석을 왜 순간순간 유기모면하려고 해석합니까?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성경 다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신 것은 믿음 때문이었지 양 때문이라고 언급한 규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말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곡식이어서가 아니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감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내가 기도해도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얻기를 생각지 말라고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도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말씀대로 교인이면서 교인답지 못하고 신앙인이라면서 믿음이 없으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손가락질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 말과 행동으로 범죄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범죄하겠습니까?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범죄를 해요? 그래도 믿는 사람이 범죄하던데요. 그러면 그 사람은 범죄하는 그 순간은 믿음이 실종됐기 때문에 범죄하는 겁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가인은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바보 멍텅구리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내 아우 죽인 걸 모르겠지? 확 잡아떼고는 모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에 대한 암 자체가 엉터리인 사람이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건데 그 믿음이 늘 온전한 믿음이겠어요? 엉터리 신념에 불과했던 게입니다. 13절 볼까요? 죄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신의 목숨은 귀하고 아벨의 목숨은 귀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행복은 중요하고 내가 고통당하는 것은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 고통당하고 그러는 것은 상관없다고 하는 소시오패스의 전형적인 원조가 바로 이 가인입니다. 아니, 남 죽여놓고 그럼 죄값 받을 생각해야지요. 그런데 나는 죄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대요. 사람 죽여놓고 자신 벌 받는 거 견딜 수 없다. 이거 죄인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죄인은 이런 말 못합니다. 죄인이라면 정말로 죄를 뉘우쳤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가야지요. 뉘우침이 없어요. 자기 오히려 권리를 주장해요. 사람 죽여놓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신앙 양심이 마비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다고 하는 종교적인 이름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믿음이 실종되었기에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믿음 가진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다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은 줄 압니까? 이 믿음은 내가 죽어야 믿음 갖는 거거든요. 믿음은 갖고 싶으나 내가 죽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내가 죽어야 내 생각, 내 판단, 내 정보, 이걸 죽여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면서 이게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데, 내가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현재 다이나믹하고 생기발랄하십니까? 아니면 언제부턴가 무기력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진 채 큐에 나오는 발걸음도 영 시원찮고, 그렇다고 안 나오자니 뭔가 좀 찜찜하고 뭐 개운치 않고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니 교회 나오고 그렇습니까? 원인이 뭔 줄 아십니까? 다른 것으로 짚지 마세요. 믿음이 있니 없니 이 얘기도 하지 마세요. 먼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것부터 생각해 보시면 답이 저절로 나오고 여러분의 이 영혼의 실체가 저절로 드러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내가 죽어야 믿음이 살아 움직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연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 보세요. 창세기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 첫 번째 말씀인데 저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저 말의 의미는 뭐예요? 세월이 지나기 전, 그전에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 드리는 거 문제 삼은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세월이 지난 후에 언제부턴가 가인이 자신을 못 죽이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실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왜? 가인이 믿음이 없으니. 믿음 없는 너라면 가인 너와 그가 바친 제물, 가인의 제물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제사를 강조하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저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결국 자아를 죽이지 못하니, 우리말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지 못하니까 믿음이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지니 하나님도 나는 너와 아무런 상관없다 하고 받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내 자신을 죽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기준들이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것이 심리학 용어이긴 합니다만 바로 전위 현상입니다. 저것의 심리학적인 개념은 누군가가 내게 분노하게 하잖아요. 그럼 내가 그 분노를, 나를 분노하게 한 그 사람에게 쏟아붓지 못하고, 왜? 상대방이 나보다 강자니까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을 찾아 그에게 분노를 쏟아붓는 것을 전위 현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니실 때, 요즘은 안 그런다고 합니다만은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소시적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으로부터 혼이 좀 나곤 했었습니다. 그럼 혼났을 때에 선생님에게 대신 쏟아붓기에는 선생님이 너무 강하니까 대신 힘이 없는 동료 친구나 혹은 집에 와서 동생에게 쏟아붓는 전위적 공격 행동 같은 것을 했던 분이 계실지 몰라요. 직장 상사에게 책망을 받으니까, 그럼 직장 상사에게 이걸 쏟아 부어야겠는데 힘이 없으니까 대신 부하 직원에게 혹은 가족에게 쏟아붓지요. 가인이 그런 겁니다. 본문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까는 분노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는 분노를 표출하지 못하고 대신 힘없는 아우 아벨에게 분노를 쏟아부었잖아요.
가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당하면 비겁하게, 혹은 세금 조사 나오고 그럴까봐 어찌하지 못하고, 직원들에게 쏟아붓고 비겁하게 힘없는 서민들에게 분노 쏟아붓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 밖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경험을 하고는 교회에 와서 마음 시작한 교인들에게 분노를 쏟아붓는 사람, 분노를 느껴도 상대방에게는 쏟아붓지 못하고 대신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분노를 쏟아붓고 힘들게 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분노가 일어났을 때 내 자신을 죽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지. 그러면 분노 일어나도 내가 죽고, 나는 죽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런 사람이 비열하게 나보다 힘없는 사람을 탁해 삼아 폭력 행사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 들어주시지 않고 기도 응답 안 해주셨다고 해가지고 하나님한테는 분노 표현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에게 분노 쏟아붓고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서운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만나야 문제 해결됩니다. 불평을 해도, 분노를 쏟아놔도 하나님과 1대1로 하는 사람은 이분은 반드시 문제 해결되고 회복의 은총을 입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다윗이 그래서 시편 보세요. 험한 용어들이 막 나와도 나중에 결국 문제 해결 다 하고 후반부 인생 기가 막히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뭔가 좀 하나님을 향해 불평 불만이 있어도 하나님에게는 막 어찌하지 못하고 대신 누구에게 쏟아부으면 평생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시 시작과 처음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좀 슬럼프 빠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전이현상이 일어나요? 나 자신을 죽이지 못하니까.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밖에서 분노가 있다고 비겁하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쏟아부을 수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정생활을 하지 마세요. 우리 동신의 권속들은 그렇게 가정생활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가인이 자신을 죽이지 못하자 결국 자신의 탐욕과 목적 달성을 위해 비열한 변명을 하나님께 늘어놓잖아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결국 힘없는 아우 아벨을 죽이는 폭력성으로 이어집니다. 믿음이 없으면 항시 폭력으로 언제든지 열매 맺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죽이지 못하니까, 죄성이 꿈틀거리니까 믿음이 없으면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죄가 너를 막 사로잡으려고 하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죄 다스리는 게 뭐예요? 나 자신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원칙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분명하다면 나 자신은 죽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되지 않은 어설픈 기독교인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항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무서운 독한 신앙인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근데 이 폭력 중에도요, 주먹으로 때리고 무기로 때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글로, 사상으로 폭력 휘두르잖아요.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라고 더 중범죄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를 향해서는 인정사정 봐주지 말라는 것이 바울 서신의 가르침이에요. 분명한 것은 나 자신을 죽이는 산재물이 되지 못할 때 탐욕, 폭력성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내 안에 잠재되어 있다가 마치 바이러스가 있다가 때가 되면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죽이지 못하면 죄성이 때가 되면 폭력성으로 무섭게 폭발합니다. 가인이 그래서요, 자기 자신 죽이는 것이 계속 보류되다가 때가 되니까 무서운 폭력자가 돼가지고 살인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 예수님은 간단하게 처리하십니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부다 더 뭐하게 되었다? 나 자신 죽이지 못하면 언제 저렇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건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 죽이는 것을 계속 보류했던 바리새인들, 어마무시한 악마가 되어버리잖아요. 믿음 때문에 신학교 갔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고 경건훈련했던 사람이 나중에 수천만 명을 죽이는 살인마 스탈린이 될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니, 신학교 가고 말씀 연구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그 인간이 스탈린 될지 누가 알았어요? 믿음 있다고요? 자기 자신 죽이지 못하면 그건 더 이상 이제 믿음이 아니고 언제든지 폭력 휘두를 수 있는 거예요. 10대 청소년이 막 교회에서 목회를 되겠다고 설교 연습 그렇게 하던 사람이 나중에 세계를 지옥 아수라장 만든 히틀러 될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말씀 다시 봅니다. 우리 절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실패하면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아니라 죄성이 꿈틀대는 내가 사는 것이기에 이제는 나를 불행의 늪에 처박히게 하려는 사탄의 술수에 놀아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면서 믿음이 이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자신을 죽이지 못하니까 이 말씀을 통해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언행을 하고 마침내 폭력을 가인처럼 휘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지라르를 빨리 하면 지랄이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라르입니다. 이 사람은 인류학자고 역사학자면서 철학자고 모방 이론으로 유명한 존 호킨스 대학 교수도 했고 나중에는 이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했던 이분이 종교의 폭력성을 역사를 통해 발견하게 된 거예요. 각 종교의 특성, 역사를 보니까 종교 이름으로 폭력을 행하는 것이 불교도 있었고 이슬람도 있었고 기독교도 예외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기독교와 관련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말하면서 했던 말이,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모방해야 한다고 하면서, 왜 기독교가 유대한가?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희생양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이었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기독교가 위대해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나 자신이 죽어야요. 나 자신이 죽어야 이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때부터 제대로 된 신앙생활,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과연 자신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해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신앙생활 지금 하고 계십니까? 나 자신 죽여야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감사를 받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힌트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장점이 많았어요. 보세요. 내가는 우리 예수님을 말하죠. 모든 걸 다 하시는 전능자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에베소 교회 너희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도 알고 있다. 맞다는 거예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차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거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칭찬하시는 겁니다.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거 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지금 엄청난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는 엄청나게 장점이 많았다는 거 우리 주님도 인정하실 정도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주님이 촛대를 옮기실 수 있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장점이 아무리 많아도 영광 받으실 수 없는 에베소 교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뭐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처음 믿을 때의 첫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원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장점이, 신앙생활하면서 장점이 무엇이고 여러분의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많아도 처음 신앙생활할 때의 초심, 처음 사랑이 실종됐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First steps. 내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 발걸음들, 행보들, 처음 사랑으로 내가 살아갔던 모든 그것을 여러분 빨리 회복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처음 믿었을 때의 발걸음들, 처음 사랑,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기억하는 사람이 실은 이게 진짜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 행복하고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늘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처음 사랑 잃어버리고요, 믿음, 사랑, 은혜가 아니라 행위, 공로, 보상, 율법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나도 모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성이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적이었던 갈라디아 교회가 변질되는 것 같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하신 말씀이 저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에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 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 말씀 관점에서 보면 가인은 시작은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본인이 낫다라고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공로, 내 의, 내 형식적인 이 모습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받지 않았으니까 분노하고 안색이 변해버린 겁니다. 가인은 형식주의의 전형적인 신앙 행태를 보이는 사람이고 공로주의의 신앙 행보를 보인 사람이에요. 아니 하나님 내가 제사 드리면 하나님 받으면 그만이지 뭘 그러냐고 이러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공로가 있는데 하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순간 공로주의자가 됩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래도 우리끼리는 공로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성경이 그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전직분자도 뽑는 거예요. 인정해 주고 칭찬해야 돼요. 그게 덕담입니다. 성경 그것을 그렇게 고린도서에서 강조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속에서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아무리 충성돼도 주님 앞에서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왜요? 은혜로 시작했잖아요. 믿음 가졌다고요? 믿음도 은혜를 주셔야 됐잖아요. 그러니 내게 모든 것을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말 하겠어요? 그저 겸손하게 무익한 종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제사법의 특징은 제물을 드리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내가 드린 제물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관심 가지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소관이니까. 그저 나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그랬잖아요. 실은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처음 사랑 가지고 교회 생활할 때 그 마음을 간직하면 위대하고도 능력 있는 풍성한 은혜 체험하는 게 자동적으로 연결됩니다.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위대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 10대 후반부터요 탁월한 설교자 소리 들었어요. 언제부터요? 10대 후반부터. 이게 고등학교 위에서 그때부터 이미 그 소리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웬일인지 그에게는 여러 질병이 있었고 이 정기적으로 막 찾아오는 낙심하는 좌절을 겪는
그걸 정기적으로 겪었답니다. 하루는 스펄전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또 마음이 다운되는 거예요. 마음이 무겁기만 한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성령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저 말씀 주신 겁니다. 우리 가운데 모르는 분이 있어요. 스펄전도 알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날따라 저 말씀이 부딪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현듯 나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온 거지? 하고는 이 자기의 신앙생활 행보를 추적하고 싶더래요. 추적해 보니까 요점은 이렇게 정리돼요. 강물이 마르는 것을 두려워하여 물을 마시지 못하는 작은 물고기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했구나. 대기의 공기를 자신이 다 마셔버리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 아닌가. 그러면 산을 오르는 등산객처럼 신앙생활 하고 있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나는 이제 등산객이 돼서 이제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공기를 마시는. 그럼 내가 이 공기 다 마시면 다른 사람은 이 공기를 어떻게 마시겠나? 그러니 대충 마시자 그랬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내가 남을 배려한다는 자기 공로, 자기 의의를 내세우느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진창이 되었던 겁니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을 다시 봤어요. 이제는 나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 딱 바라보니까 그 전에 알았던 건데 그 순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무한하신 분임이 확실히 다가온 거예요. 그냥 마음속으로 성령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스펄전이 작은 물고기야, 이제부터는 물을 마음껏 마셔라. 나의 은혜의 신의 물은 너에게 족하다. 신선한 공기, 너무 난 배려한다고 그런 말 하지 말고 마음껏 마셔라. 나의 공기는 네가 마음껏 마셔도 부족함이 없단다. 이런 성령님의 감화감동을 받고 나서 이런 고백을 그는 남깁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느꼈던 것과 같은 기쁨을 경험했다. 여러분,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때는 난 배려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속에서는 나 자신을 죽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고 믿으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 받으실까요? 여러분에게 있는 현재의 기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 위해 영원한 독생자 예수님 죽게 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절대 불가능인 죽음마저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다 받으실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내가 채워져야 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회복은총을 베푸시려는 주님,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한번 말하고 행동하며 믿음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내가 죽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삶도, 나의 예배도, 나의 기도도, 내 노력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